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사익 씨가 부르는 꽃구경입니다. 노 어머니에게 꽃구경 가자고 등에 업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꽃구경 가는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버리려고 업고 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꽃구경이 아니구나, 봄 구경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면서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그 가는 길에 솔잎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 솔잎은 왜 뿌립니까? 솔잎은 왜 뿌립니까? 아무 소용없는 솔잎 왜 뿌립니까? 아들아,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때 길 잃을까 걱정돼서 뿌린다 라고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식 때문에 자식 길 잃어버릴까 봐 자기는 버려질 걸 알면서도 솔잎을 꺾어서 그렇게 솔잎을 뿌리는 어머니, 이게 어머니고 이게 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늙었다고 버리러 가는 자식들, 돈 때문에 부모에게 칼을 들이밀고, 돈 때문에 쇠뭉치로 머리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자식이 있죠. 아버지를 왕궁에서 몰아내고 그 왕궁에서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아들, 그게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그 아버지를 쫓겨냈던 그 압살롬이 나중에 머리에 걸려서 죽었어요. 머리에 걸려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듣고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식을 죽었다고 하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고 있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130세가 되었을 때에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이 뭐였습니까?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오는 길에 딸이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또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애통해야 합니까? 창세기 37장 34절을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로하되 그가 그 이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누가 이렇게 울게 했습니까? 누가 그 아버지를 이렇게 애통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저 미디안 상인에게 그 동생을 팔아먹고 거짓으로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서 짐승이 아마 찢어서 죽인 것 같다고. 이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놓고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애통하게 했던 것이 누굽니까? 자식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창세기 46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은 어떤 자식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부모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고 그의 가슴을 찢어 놓는 그런 자식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어서 정말로 자식으로서 귀한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 만족을 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그 요셉을 보고 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참으로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것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분에게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자, 살아서 얼굴을 보여주는 자, 그 얼굴을 보는 부모가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참으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할 때가, 행복해 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하여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영원히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어서 그는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행복하게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행복한 이 야곱이 왜 행복합니까? 자,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제가 이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에는 맨날 우는하고 설교를 못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설교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정을 했어요. 무슨 작정이냐? 우리 부모님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울고 가는 것보다도 정말로 자녀들을 보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이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곧,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곧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라는 말 듣고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곧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식이 있습니까? 내가 아프다 그러면 곧 달려오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런 자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식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또 그런 자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축복된 아들이에요. 내가 아프다, 병들었다, 그래도 끄떡없이 오지도 않아.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 모른 채 해. 병들었다는데도, 죽어간다고 해도 전화도 끊어버리고 안 받는 그런 자식들.
오늘 혹시 그런 자녀가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요셉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요셉이 총리 아니에요? 바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니까 두 아들 손주까지 데리고 찾아오니까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이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힘을 얻어서 앉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힘을 얻는 축복이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식들은 부모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잘못할 때에는 별로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조금만 잘해줘도, 자식들이 조금만 정말로 잘해줘도 힘이 나는 게 부모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 자녀 되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얼굴 보여주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사천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33살 먹은 아들과 35살 먹은 딸이 모의를 했습니다. 어떤 모의를 했습니까? 아버지를 죽이자. 내가 망치로 쳐서 죽일 테니까 보다가 죽지 않으면 수면제하고 그 약을 아버지에게 먹여서 죽이라고 둘이 짜고, 그걸 두들겨 패다가 어머니가 신고해서 죽지는 않았지만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결국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자녀입니까? 또한 그런 자식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식이 힘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 자녀가 정말로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정말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야곱이 힘이 날 수 있었던 것, 행복했던 것은 저 3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요셉에게 지금 요셉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축복하시기로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교회 이야기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이야기 하지도 마세요. 교회 가자 그러면 말도 못 꺼내게. 교회 가면 행복한데, 교회 가면 좋은데, 그래도 교회 못 가게 하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생각해서 하시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지 않는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어머니가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그런 부모, 그런 놀라운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복된 아들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왜 축복된 아들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보디발의 집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그 집안이 잘 되었고 그 집안의 주인 보디발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자녀 되고 형통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셉은 왜 축복된 사람입니까? 참으로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해 주는 자식이 누구냐? 바로 요셉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1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딸이요 아들은 12명인데 그 12명 중에서 어떤 자녀들을 12명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 중에서 축복 기도를 마음껏 해주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하고 요셉입니다. 요셉을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부모도 사람인지라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축복하도록 야곱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베는 장자였습니다. 장자였는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에 그의 인생은 물거품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은 사람을 많이 죽였기에 장자에서 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인자들이었기에 그들은 장자에서 탈락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저주의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축복을 했는지 성경을 보면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어떻습니까? 창세기 49장은 12아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다 있는데 가장 길게 가장 풍성하게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바로 야곱이 사랑하는 자녀였고 더 나아가서 그가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였기에 이 야곱은 그를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자녀들 중에 정말로 내가 이 아들에게는 이 딸에게는 이렇게 마음껏 축복을 해도 좋다,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바로 그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마음껏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축복된 자였기에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아버지를 봉양한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을 봉양한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의 자녀까지 잘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형제들까지 잘 키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 돈만 많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잘 삽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데에 어머니에게 옷도 잘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둘째 아들의 집에만 가면 웬일로 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잘 사주는 데에 둘째 아들의 집에만 가면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물어봅니다. 어머니, 동생 집에 가면은 왜 안 오시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옷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서 참 고맙다. 그런데 동생 집에 가면 내가 잠을 잘 때 옆에 와서 손도 만져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그리고 등도 긁어주는데 왜 그렇게 시원하냐? 그 말이 바로 답이었었죠. 돈 가지고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손잡아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그런 자식, 그가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돈으로만 하려고 하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공경해야 될 자녀이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할 자녀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었고 그것이 잘 되는 길이었고 그것이 장수하는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은 축복을 받고 함께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축복받을 만한 그런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날이면 늘 운운하고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했죠.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58세에 낳았는데 24세까지 아버지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세가 되었을 때에 제가 서울에 와야 돼서 쉽게 말하면 신학을 해야 해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잊을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서울에 꼭 가야 되느냐? 서울에 꼭 갈 것이냐? 이 한마디 하시고 등을 돌려서 그 마루에서 꺽꺽거리면서 우시는 그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지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그것 때문에 평생 걸려 있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젖은 자리마다 참으로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부모님의 은혜를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부모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행복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행복해지고 아버지들 행복해지며 우리 자녀들은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부